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고,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 동행하시면서 지혜롭게 여러분의 헤쳐나가야 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혼자 있으니까 성경 보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주님께 은혜 받고 그런 참 은혜의 시간을 교회에 와서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고맙고 은혜로우신지 늘 새삼 많이 느끼게 돼요. 제가 작년 이맘때 주님께 은혜를 상당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와서 이제 처음에는 그 집 앞에서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좀 넓은 공원이 있는 걸 알았어요. 비센테나리올 내셔널 파르크.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쁘셔가지고 못 갔군요. 제가 작년에 와서 요맘때 그 큰 공원이 있는 걸 알고 한번 딱 가봤어요. 가봤더니 엄청나게 울창하고 거대한 규모의 공원이 있더라고요. 야, 참 중남미의 그 자연의 특색을 살린 멋진 공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간지 며칠 만에 한 3일 만인가 3일째 되는 날 가서는 제가 이 공원에 있는 길, 그 게시판에 안내판에 있는 큰 길은 한번 다 훑어봐야겠다는 생각에 대담하게 한번 그 길을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전체를 일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후에 한번 갔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헷갈리는 길이 딱 나왔는데 그 안내판을 보니까 이 큰 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큰 길로 따라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 밑에 조그만 새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처음 간 곳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큰 길이 있으니까 큰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이 연결되겠지 하는 생각에 그냥 그 큰 길로 갔어요. 그것이 길일 줄 알고. 근데 길이 잘못된 거였어요. 계속 가도 길이 끝나질 않고 산은 더 울창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사거리가 나왔는데 사거리에서 출구 쪽으로는 오른쪽으로 가면 될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길을 잡고 부지런히 갔습니다. 해가 질 것 같아서. 해 지기 전에 빨리 나와야겠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갔는데 한 15분을 걸었나? 처음에 있던 그 사거리에 다시 와버린 거예요.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리고 등골이 오싹 하더라고요. 그때 핸드폰도 안 갖고 갔었는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 정신을 바로 차리고 아까 내가 왔던 길을 한번 생각하고 그 길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몸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 무리를 했다간 다리에 근육도 갈 것 같고 그래서 속도는 못 내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이 길이 온 길이 맞기를 바랍니다 하며 한 몇 분 걸었는데 걷다가 보니까 아까 왔던 그 큰 길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그때 마침 또 해도 지면서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 원래 길을 찾고 그 큰 공원에서 출구로 나와서 집에 늦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죠. 처음 온 이 나라에서 길을 잃고 헤맬까봐 큰 걱정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다시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그 공원에 몇 번 가면서 이제 그 길은 다 게시판에 있는 길은 다 이제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열심히 살다 보면 길을 잃을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올해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시그널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내가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의 삶이 맞는지 대단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원래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잠시 길을 잃고 당황하여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주께서 은혜 베푸사 원래의 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은혜 베푸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읽다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천국, 부활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을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 때문에 살고 있지 하는 걸 생각하며 자신의 위치를 되찾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10장, 11장 연속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자라는 단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제자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목표, 삶의 방향, 이것이 이쪽 방향이었지라는 걸 깨닫고 인간적인 수고, 인간적인 노력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길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제자의 뜻이 뭐지? 제자의 의미가 뭐지? 주님은 우리를 제자라고 부를 땐 이 제자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해지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확실해져서 잃었던 길을 박차고 다시 주의 인도하심의 길에 온전히 들어서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처음엔 12명을 불렀어요. 많은 사람 중에 12명을 제자로 불렀지만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70명을 파송합니다. 그 12명이 70명이 됐죠. 그리고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면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갈릴리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때 한 500여 명 부른 걸로 예상되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 명령을 따라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의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증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은 주님이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제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은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제자라는 단어에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제자란 누구입니까? 제자는 무슨 뜻이죠? 제자는 스승의 것을 배우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게 제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2000년 전에 이미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의 제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학문이 뛰어나거나 어떤 기술이 있거나 도자기를 굽는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음악을 하는 재능이 있거나 미술을 하는 뛰어난 감각이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배워야겠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경우가 옛날에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스승이 갖고 있는 그 탁월한 학문과 탁월한 경지, 탁월한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딸랑 그것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승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을 닮아가야 온전히 스승이 갖고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려고 했죠. 물론 그 당시는 교통이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스승에게 배울 수 있는 때가 아니었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스승에게 찾아가서 스승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했지만 그러한 그 당시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제자의 의미는 그것이었어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 스승의 모든 것을 담는 게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온 제자에게 스승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밥을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걸 가르치잖아요. 그걸 왜 가르쳤죠? 다들 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수준에 이르려면 나의 모든 걸 닮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먹고 옷은 어떤 걸 입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잠자리는 어떻게 마련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익히라고 그런 것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단지 군기 잡으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이 많이 변질이 돼가지고 그냥 군기 잡으려고 이제 막 배우러 온 사람들의 기를 죽이려고 그냥 막 말도 안 되게 인권을 말살해 가면서 엉뚱한 일을 시키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원래 정신은 스승이 갖고 있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스승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배우자 이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변질된 부분이 있지만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군대도 사실 군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훈련, 말도 안 되는 군기 잡는 생활이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군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군대도 바뀌었어요. 훈련병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가르칠 것을 정확히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변화를 몸부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주님의 모든 것을 배우고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딸랑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만 내 스타일로 살다가 일이 잘 안 풀려서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와서 잠깐 빡세게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면 할렐루야 하고는 다시 내 생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바꾸고 개혁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이 안 믿는 자들의 삶과 다른 게 그거예요. 아니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삶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닮아가야 될 제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하나 뜯어 고치고 개혁해야 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훈련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부분들이 회개하여 고쳐지고 개선되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지혜가 있을 때 놀랍게 여러분이 가는 길이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되고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른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닮아가라고 놀랍게 뭘 주셨다 그랬죠? 오늘 10장 1절에 읽은 내용 다시 기억납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정말 믿음으로 하십니다. 우리를 창세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해 줄 것을 미리 정했죠. 미리 정하셨어요. 보지도 않고 미리 정했어요. 우리는 돈을 쓰거나 뭘 하려면 가서 확인하고 두들기고 어떤 명확한 내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증거를 확실히 잡고 나서야 투자를 하거나 결정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죠. 우리는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봐도 의심이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주님은 우리를 보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물론 주님은 권능 능력이 많으셔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을 결정해 놓으셨고, 제자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과 약한 것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모든 권능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권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으셨죠.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병든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손을 뻗어서 만지시며 고쳐주셨어요.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절름발이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혀가 말린 것을 풀리게 하시고 그리고 열병에 걸린 걸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려주셨죠.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겐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 아파합니까? 누가 힘들어합니까? 여러분은 부모된 자로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아파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권능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기도하면 밤중에 병원에 갈 시간이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리며 아침까지 주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저의 미련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들을 고치거나 병이 낫게 하는 은혜를 너무나 많이 베풀어 주셨죠. 이것이 영적인 수준이 높아서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이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왜 줬죠? 예수님처럼 살라고. 예수님도 자신의 권능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고 섬김받으려고 그런 기적을 베풀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섬기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섬김을 받으려고 권능을 사용한 게 결코 아니었어요. 오히려 섬기려고. 정말 예수님은 자기 수준만큼 이르도록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엄청난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제가 아무 능력도 없는데 왜 저의 기도를 들으사 이런 권능을 행하시나이까.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까 두렵습니다. 이건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으라고 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도저히 기도할 자신이 없으면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게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 주님이 기도하면 병을 고쳐주겠다. 귀신 쫓아내겠다. 이걸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정말 실제로 70명의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가지고 파송에 나가서 약한 자를 위해 축복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더니 정말 그들이 낫어요. 낫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돌아와서 기쁨의 보고를 했죠. 예수님에게. 정말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가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정말 통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를 믿는 분이에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갖고 계시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만 보냈지만 마태복음 28장에는 전 세계를 향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엘살바도르에 온 겁니다. 엘살바도르에 먹고 살려고 온 게 아니라 물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 일만 하라고 온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제자로 부름 받았다는 걸 생각하고 누군가 고통스러워합니까? 아파합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야 정말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이
험악한 세상, 전쟁터 같은 세상,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결혼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제자다. 둘이 마음을 합하여 서로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소통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제자의 개념이 부부에 있어요. 자녀는 왜 키웁니까? 왜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고 그러죠? 좋은 대학에 가서 이 사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선점하라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기도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대학에 가서 잘 키워서 너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지혜롭게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대학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자녀를 인도하는데 제자의 입장으로 부모된 입장으로 이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살 때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생활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자기 것 챙기기도 힘든데 남을 도우면서,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저 사람의 가정은 어떻게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영광을 안 돌릴 수 없으며 복음은 자연히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은혜, 이 능력이 활짝 열려서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터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놓고 기도했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어떤 기도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주님이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주님과 내가,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처럼 내가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 제자들도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교회로 오는 모든 후대의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의심스러우신 것 같은데 제가 요한복음 17장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뼈에 사무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주님이 마지막 기도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갔지요. 예수님이 제자를 왜 부르신 겁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도록, 즉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이건 폭력이 돼버려요. 우리의 외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분들은 하실 일이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성부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충실하게 이행하셨죠.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활짝 이루셨어요.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이 세 하나님의 역할이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지만 이 일을 서로가 소통하면서 협력하여 우리가 볼 때는 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한 하나님으로 보이는 엄청난 소통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서로가 사랑하며 소통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러한 모습대로 제자들도 하나님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듯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소통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완전히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꿈꾸셨습니다. 아니, 이 목표는 반드시 이룹니다. 주님이 계획한 이 목표는 반드시 이뤄요. 아니, 욕심 많고 미련하고 부족한 제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소통하며 다른 사람과 화합할 수 있죠? 집에서 부부관계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세상에 나가서 그게 될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 믿는 사람의 삶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이것이에요. 이 땅에서 명예를 얻고 돈을 벌고 높은 수준의 지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그 일은 부차적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소통의 능력을 닮아서 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가정을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학교와 회사를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신비한 은혜와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강력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화끈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주님의 권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파발꾼에게 왕이 뭘 주냐면 마패를 줍니다. 말을 타고 가다 말이 지치면 그 말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마패를 보여주면 지방 관공서에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말을 바꿔줍니다. 왕의 명령을 빨리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파발꾼이 왕은 아니죠. 그러나 왕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임무에 필요한 말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죠. 병 고치는 능력 우리에겐 없습니다. 영적인 수준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우리에겐 권능이 없어요. 그런 권능이 있으면 여기에 있겠습니까? 서울대 병원이나 병원 앞에 가서 진료소를 차리면 사람들이 줄을 설 텐데 우리에겐 그런 권능이 있는 것이나 그런 권능이 작동할 약속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겠다고 약속을 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겸손히 정말로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그들의 약한 곳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온전히 서서 주님의 영광을 향하여 다시 태어날 수 있게 은혜 베푸십니다. 그러한 약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걸 생각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이 어려운 세상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